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다 같이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었는데요, 신학교에서 이 신약 성경 총론을 배울 때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는 잘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된 게 기억이 나는데요, 신약 성경이 27권, 27권이잖아요. 우리는 보통 제일 첫 번째 마태복음이 있으니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거니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은요, 27권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첫 번째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마음에 늘 있는 게 왜냐하면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간밖에 못 있었어요. 3주간이라면 그건 한 20일밖에 안 되잖아요. 매일 모여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해도 3주간은 너무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래 놓고는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폭동이 일어나고 방해가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막 피난 가도 도망가든 막 갑자기 떠나게 된 거예요. 아이 낳아놓고 그냥 엄마가 가버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궁금한 거예요. 전도해서 말씀을 가르쳐 놓은 그 어린 초신자들이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나? 또 세상으로 가버리지는 않았나?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 디모데가 이제 그 교회의 사정을 다 알고 보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런데 너무 반가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쑥쑥쑥쑥 잘 자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고마운, 즐거운 소식인가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잘 자라, 심어놓은 게 잘 자랐어요. 돌보아 주지도 못했는데 잘 자랐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늘 그 교회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사도 바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얼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길도 멀고 갈 수 없는 형편이라 바로 달려가지는 못하지만 성도들이 사도 바울 얼굴 보고 싶다니까 막 더 좋은 거예요. 누군가가 날 보고 싶다는 소식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막 달려가고 정말 만나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이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평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목자의 기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 목자의 기도 내용이 오늘 담겨 있는데 기도의 모습이 오늘 11절부터 기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11절부터 읽었지만은 그 10절을 우리 한번 읽고 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주야로 기도한다. 낮에는 낮대로 기도하고 밤이 되면 밤대로 또 기도하고 심히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한다. 그런데 이게 심히 기도한다는 말은요,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휘페레크 페리수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페리수라는 단어만 해도 굉장히 강조하는 단어인데 이 페리수라는 이 말은 어떨 때 쓰는 말인가 하면은
다니엘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기 풀무불, 불에 불을 더하는 거예요. 7배나 더 뜨겁게 막 바람을 막 불어넣어가지고 막 불꽃이 막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약한 불이 아니고 센 불. 그런데 여기에 더 센 휘페레크라는 이 이중 강조 부사가 그 앞에 붙어가지고 불에 불을 더하는.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기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풀무불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가 사랑으로 혹은 이런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성도는요, 정말 행복해요. 자, 오늘은 11절부터 그럼 그 기도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됩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우리 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가면 되지, 기도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어디 갈 때 그냥 자유롭게 가잖아요. 무슨 행동을 할 때 그냥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그냥 안 가는 거예요. 간절히 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직행, 둘러서 가고 뭐 가는 길에 가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막 고속도로 달리듯이 막 직행으로, 급행으로 빨리 달려가서 너희를 보고 싶다.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리가 있고 또 손과 발이 있고 하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길을 갈 때든 무슨 일을 행할 때든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무슨 걸음을 걷고 행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의 제목, 성도 간에 피차간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1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사람들이 사랑이 많이 식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교회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성도 간의 사랑도 식어지고 피차 간의 사랑이 많이 식어진, 그래서 쇳덩어리라면 기름이 없는 쇳덩어리끼리 맞춰가지고 끼리끼리 삐걱삐걱 소리가 나는, 그래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가시가 돋쳐가지고 갈등을 하고 서로 아픔을 경험하는 사랑이 식어진 시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누구예요?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포함한 사역자들, 주의 종들이죠. 너희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함한 성도들이죠.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여러분, 우리들 흔히 하는 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넘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다 모자람, 그죠?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 과함은 모자람보다 못하다. 그렇잖아요. 이 잔에 물을 적당하게 따라야지 마시기도 좋지. 꽉 채워가지고 찰랑찰랑 그러면 또 넘치면 안 되잖아요. 적당하게 이렇게 담는 게 좋단 말이죠. 모자람도 안 좋고 넘친 것도 안 좋고. 우리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을 너무 미워하거나 어떤 사람과는 너무 지나치게 결속이 되어 있거나 굉장히 안 좋죠. 그것도. 돈도 마찬가지. 그 아굴의 기도처럼 주님 너무 후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 되면요 이 관리가 너무 복잡해요. 관리는 괜찮으니까 많이 주세요. 근데 너무 부자도 너무 가난해도 안 좋은 거예요. 적당하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모든 게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큼은 유일하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사랑. 그래서 사랑이 어느 정도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흘러 넘치는 사랑. 이거는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교우들 간에 이런 사랑의 성도들, 넘치는 사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사랑이 좋은가? 왜 사랑이 필요한가? 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가? 사랑하되 피차간 그래요. 피차간은요 일방적 사랑 그건요 오래가지 못해요. 내가 계속 밥 사주면 요즘 뭐 밥 살 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차 마실 돈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 정도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계속 나한테 사줘야 돼. 나는 계속 얻어먹어야만 돼. 그러면요 돈을 쓰다가 밥 사주고 또 밥 사주고 다음에 만나 또 사주고 하면은요 내가 물주인가? 저 사람은 진짜 인색하네. 그런 마음이 들면은요 이 사랑이 식어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항상 사랑은요 이 피차간이에요. 박수를 이렇게 쳐 소리가 나는 것처럼 혼자서 계속 헛손질 하다 보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 교우들이요 성경에 항상 강조하는 게 뭐 서로 사랑, 피차간 사랑, 그걸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 사랑이 왜 중요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예, 사랑의 소중함. 그 앞에 요한복음 15장 12절을 읽어가면 요한복음 15장 12절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우리는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죠. 자, 사랑이 중요한 이유. 첫째,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죄의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뒤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뒤에 마귀가 있어요.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하면은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 사망은 여기서 말하는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옮겨져 생명,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망에 거한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의 제자된 증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힘이 간구하는 내용 13절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힘이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에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다는 것은 마음이 견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녹아내리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확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요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게 많죠. 우리가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물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명예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믿음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많지만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킬 건 네 마음 지켜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이 우리 마음을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마음 도둑질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믿음 좋은 사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영안교회에서 3분간 제가 권면을 했는데요. 3시간 왔다가 3시간 돌아오는데 하루 종일 바쁜 시간에 이렇게 또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강조한 거, 우리 김만열 목사님 이제 13년 만에 위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갔기 때문에 13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3년이 지난 이제 어제 위임 목사가 되는 거죠. 위임 목사가 되는데 진경 총회장, 총회에서 아주 큰 일꾼들이 많이 오셨어요. 저도 이제 권면 순서를 맡아가지고 이제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순서를 맡으면 당연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어떤 권면이 좋을까? 권면의 말씀이 막 여러 말씀들이 막 그냥 저에게 오는데 3분 만에 권면을 마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액기스를 3분 동안에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말씀을 다 정해서 권면을 했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권면 중에 최고의 권면이 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권면한 게 제 나름대로 최고의 권면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호수아요. 그 믿음 사람이잖아요.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그런데 그도 흔들리는 거예요. 모세라는 강력한 지도자가 갑자기 죽었어요.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거든요. 종이었어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 살았어요.
모세의 뜻대로 순종만 하며 살았어요. 자기는 없어요. 종이니까. 강력한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막중한 짐이 자기한테 싹 오는 거예요. 마치 가정이라면 강력한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소녀 가장이 된 그런 느낌?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못하며 살지?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가운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가야 할 저 가나안 땅을 내다보니까 여호수아는 오래전에 한 지파에 한 명씩 뽑혀서 가나안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가 쭉 뽑혀 갔다 왔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보고 40일간 돌아보고 왔기 때문에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호전적인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앞에는 요단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있고 성문들은 다 이스라엘이 오는 줄 알고 다 닫혀가지고 완전 무장하고 한번 싸워보자 하면서 버티고 있고 군인들은 훈련받고 군인들은 아주 그냥 철병거로 무장을 하고 어떻게 하지? 저 호전적 민족들, 저 사악한 민족들, 저 철병거로 무장한 거인족들, 아랍 자손들 어떡하지? 그리고 자기 자신들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느라고 지쳐있고 피곤해 있고 주저앉아 있고 남자, 여자,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지쳐있어요. 그리고 그네들이 어떤 사람들이 말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원망하기 좋아하고 불평하기 좋아하고 하면 지도자들한테 돌 던지고 대들기를 좋아하는 그런 연약한 유약한 훈련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무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무슨 성벽이 있습니까? 성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니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어른도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야, 세 번째로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내가 너를 권면한다. 너는 모세를 통해서 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네가 밟는 땅은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3분 권면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믿음 좋은 사람도 평생 예수 믿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갑자기 일을 닥치고 만나면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면 약해지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떡하지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이 굳게 하신다고 말해요. 굳은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서는요,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 다시 강림하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여기서 힘든 일을 당하고 여기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기서 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 강림하실 때가 있다. 주님이 알아주실 때가 있다.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 그걸 내다보고 우리가 오늘 살잖아요. 다 해결되지 않아도, 다 시원스럽게 풀리지 않아도, 억울한 일 많고 속상한 일 많고 꼬인 일, 얽힌 일 많아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 강림하실 그날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성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 되기를. 할렐루야. 좋은 성도죠. 우리가 사람끼리 막 이래 어울려 살 때는요,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나 정도면 뭐 괜찮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람 막 세상에서 막 이렇게 지나다 보면 뭐 목사님들하고 어울리고 성도들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나는 괜찮겠지. 그러나 아버지 앞에만 서면,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예배할 때 참여의 기도를 1부도 한 번 하고 2부도 해. 2번 더블로 하는 거죠. 더블로 참여의 기도를 1부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더블로 회개시키시나. 그만큼 저도 죄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는 모른다니까. 그런데 아버지 앞에만 서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앞에만 서면 주여 죄인입니다. 입이 부끄럽고 행동한 게 부끄럽고 부끄러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블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3부 예배 드리면 회개를 3번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확 내려다 보시잖아요. 그런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 확대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말과 행위를 확 살펴도 부끄러울 게 없는, 흠이 없는, 그래서 흠 없는 성도가 누군가 봤더니 다니엘 같은 성도가 흠이 없더라고요.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공직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날 정도로 깨끗한 사람이죠.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누구에게 아프게 한 적도 없고, 어디를 봐도 원수의 눈으로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없는 이런 성도, 좋은 성도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함에 아무런 허물이 없는, 그 정도로 성결한, 그 정도로 깨끗한, 그 정도로 구별된 그런 성도들이 돼야 돼. 이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저 사람한테는 부끄러워.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 돌아보면 부끄러워. 그러면 안 돼요. 사람한테는 괜찮은데 하나님만 앞에만 서면 많이 부끄러워. 죄가 많아. 너무너무 불결해. 이러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우리 성도들, 한마디로 깨끗한, 말이 깨끗하고 행동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삶이 깨끗한 그런 거룩한 깨끗한 성결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